2020년 8월 셋째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1절과 3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네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알파와 오메가시며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금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요동하고 온 인류와 나라가 고통 속에 있는 이 시점에서도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여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이 무서운 질병에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예전과 같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서로 모여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간들의 죄가 너무 완악하고 평만하여 제가 죄인지도 모르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저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으며 하나님의 양자된 영을 받아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은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지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이 완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고 불로 태워 주셔서 저희들의 앙카 박이 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좌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속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그제필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해밀턴의 그 주춧돌을 놓아 창립된 지 온 34주년이 곧 됩니다. 이제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이 거쳐가셨고 새로이 4대 담임 목사로 장성원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잘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목회하실 때 타고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울러 겸손하고 절제 영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목사님께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할 말씀을 잘 대언하시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두 분의 부목사님과 세 분의 동역하시는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갓난 아이로부터 모든 상록회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나 정신이 약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치유의 강선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유롭게 모임을 못하는 상황이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더 각자의 취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생활의 끈을 놓지 않게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카자흐스탄과 연변 가게대에서 수고하시는 이규성 선교사님 가정과 김영석 선교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며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대한민국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75년 전에 해방시켜 주시고 민족 순환의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일으켜서 오늘날 번영과 풍요로움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도록 대동단결하고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반석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막혀진 휴전선의 높은 장벽을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옵시고 북한 땅 저녁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어려운 세력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소멸하여 주옵시고 북한 동포들로 하여금 자유의 결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호흡과 양식과 자원을 사랑으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지나치게 궁핍하여 비참에 처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하여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합당한 필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거두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리는 마음과 예물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드림이 오병이어가 되어
이 나눔을 통해 풍성함을 맛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목례하시고 반가움 함께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당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우리 일부 예배는 홀수구역, 그리고 2부에는 짝수구역 위주로 우리 함께 동참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입장, 퇴장 절차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잘 살펴서서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본당과 우리 부속 건물의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발열 온도를 측정하고 예배 후에 방역을 위해서 함께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김형원 집사님께 연락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우리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작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만나고 또 신앙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 21년 온라인으로 한글학교 개강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에 개강하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학기 학생들은 자동으로 등록이 연장되고 또 새롭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혜자 집사님 또 박성민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글스필드 한글학교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은 8월 31일까지 마감하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9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 창립 34주년입니다. 34주년을 앞두고 우리 20년 동안 출석하신 우리 교우들에게 근속패를 증정하려고 합니다. 1999년 9월 14일부터 2000년 9월 13일 그 사이에 등록하셔서 현재까지 출석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함께 격려하고 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우리 한한웅 목사님 휴가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또 건강하고 좋은 충전의 시간, 쉼의 시간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각 사람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심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요, 마지막 3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 관계의 목적이 공동체 감각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구미타케라고 하는 분이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에 기반해서 지은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동체 감각이라고 하는 말은 타인을 친구로 여기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을 공동체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기여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느끼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인간은 제대로 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라 친구로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는 환대가 있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야기가 무엇인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또 하나로 다 꿰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큰 이야기들을 꿰어내는 그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누가 저에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아마 환대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환대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환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펴면 만나게 되는 성경이 창세기이죠. 창세기를 조금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야기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죠. 뿐만 아니라 새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에 대한 약속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소돔에 살았던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도 그 소돔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소돔이 멸망하는 그 멸망 속에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리고에 살았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참사 속에서도 생명을 보전받게 됩니다. 역사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비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환대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마침내 등극하실 때,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완성하시는 그 날이 될 때에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환대가 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곳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려내고 있는 것이 잔치로 대변되는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보통 누군가 다가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강한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환대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죠.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기 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나에게 주시고 요나가 그것을 그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그 땅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환대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하나님의 환대, 사실 이 하나님의 찾아가는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환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아오도록 하늘 보좌에 그냥 근엄하게 앉으셔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악독이 가득했던 그 니느웨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찾아가는 환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시고 찾아오는 환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웃 마을들로 가자. 하나님의 생명을 들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쉴 때 주님께 돌이킨 그 강도를 주님은 낙원에 영접해 주셨지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향해서 악행을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모두를 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환대의 절정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요한의 서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 환대와 구원이 아주 밀접하게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가 성경에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또 한 부분은 그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환대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을 발견을 했는데, 초대교회에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환대하는가 환대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판별할 정도로 환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환대로 받는 것은 아니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 그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로 환대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도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정신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추적을 해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을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태도가 교회로 하여금 폭발적으로 자라가게 했다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에는 아주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역병이 창궐했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온 제국을 뒤덮었을 때에 그 역병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질병든 자,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는 거죠. 죽음의 그 그림자가 온 제국을 뒤덮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환대에 대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를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돌보고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본문에 나오는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가 누구냐 하는 논란은 사실 성서학 안에서는 있습니다. 대체로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지만 그 형제가, 그래서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영접하고 작은 형제를 먹이는 그 일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냐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환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 즉 영생을 얻는 것에 환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토론토 북쪽의 리치몬드 힐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죠.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사역을 했었던 헬린 아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헬린 아웬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은 적개심을 넘어서 환대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우엔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공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공간을 내어주되, 마음의 공간일 수도 있고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겠죠. 공간을 내어주되 그 공간이 자유를 느낄 수 있고 두려움이 없는 안전감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남과 내가 서로 관계없는,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남과 내가 관계 있고 상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간을, 자리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안전감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하다, 자유롭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물리적 공간이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환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어줄 대상은 누군가, 누구에게 우리는 이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남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와 상관이 있는 존재, 나와 상관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타자, 남을 이웃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질문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무엇이라고 읽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옳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 곁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들 중 누구도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마냥 무정하다고만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아무튼 마지막에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극진히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신 이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그가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언뜻 보아서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쉬운 비유이지요.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이 비유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비유입니다. 생각할 것이, 이상하게 생각될 것이 전혀 없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뭔가 제대로 대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서로 잘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가 누가 이웃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 교사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이웃은 당연히 나와 같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29절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공개적인 대면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팽팽한 의견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팽팽한 두 의견 가운데 내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가르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모든 세상에 임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율법교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웃은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유효한 것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교사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의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이 길가의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이 유대인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진짜 그 유대인들, 실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뜻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라면 누가 유대인들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것인데, 유대인의 이웃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면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을 사마리아인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유대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학자의 생각에 대항하여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불러 모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무엇이냐 하면,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이냐 하면, 사마리아인을 환대해야 할 그 이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이 예수님의 비유는 엄청난 도전이고 파격이라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미움받는 사마리아인을 내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길가에 버려져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이웃이라고 여겨질 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아니, 이웃이라고 하지 않아도 하등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이미 소외받은 자, 내 마음에서 이미 소외받은 자, 우리에게서 이미 배제되어 있는 사람, 수에 넣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만일 이 사람들까지 우리 마음에 소외되어 있고 우리에게서 배제되어 있고 수에 넣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생각하고 환대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면,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로 받아들여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시대가 사실은 경계와 두려움으로 타인을 대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의 수준을 넘어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사나운 그런 개를 키우는 이들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자물쇠를 채워 놓기도 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보안 장치가 첨단입니다. 모두가 차단하고 경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산물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들은 이웃 나라와 높은 담장을 쌓고 왕래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낯선 사람, 나와 우리가 아닌 타인은 잠재적인 위험으로 간주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웃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과만 안전한 성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은 남을 허무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구별 짓지 아니하고 모든 타자를 이웃으로 대하고 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학자인 김현경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리, 곧 장소를 갖는다는 말이고, 환대란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헬렌 아우엔과 그 괴가 같죠. 이 김현경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성원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정식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바꿔 말하면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생명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환대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환대로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환대가 없었다면, 누구로부터도 환대받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환대하는 말을 하고, 환대하는 표정을 짓고, 환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환대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환대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환대하는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청파교회에서 목회하는 김기석 목사님이 환대하는 말,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장, 사람이 가장 먼저 말했던 그 문장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처음 열어보시면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했던 첫 문장, 아담이 했던 첫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문장으로 했던 첫 번째 말이에요. 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조금 더 맛깔나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아담의 첫 문장을, 첫 한마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고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아담이 말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기가 막힌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사랑의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김기석 목사님이 사람이 처음으로 문장을 써서 말한 것이 사랑 고백이다라고 했던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사람의 입술에 본디 주어진 말, 사람에게 본래 주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사랑과
경탄의 말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본디 주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상대를 향하여서 사랑을 보이고 경탄함을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결국 환대한다는 말은, 환대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 속에 사랑과 안전과 자유가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서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언어 생활입니까? 환대하는 표정이 무엇인가요? 미소죠. 환하게 웃어주는, 넉넉히 받아주는 웃음, 환대하는 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대하는 태도, 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저는 고대, 환대, 연대라고 하는 이 비전을 모으는 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함으로 모으는 손,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내미는 손, 형제와 함께 맞잡은 손이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손을 내밀어서 받아주고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는 것, 그것이 환대를 보이는 태도이지요. 환대하는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이웃에게 열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 좁고 넓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고 지친 사람들에게 열어줄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노동을, 하루의 일을 끝내고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쉼과 안식을 우리의 가정에서 얻듯이 내 구역의 식구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간으로 우리의 가정을 열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환대하는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왔던 장발장의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이 소설이 본래 아주 두껍고 매우 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가장 앞부분인 제1부 1장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떤 제목이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1부 1장이 꽤 깁니다. 아주 긴데 그 1부 1장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면,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은 후에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게 다시 잡혀온 그 장발장을 보고 은촛대까지 내어주었던 미리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내어준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닌 선의 세계에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려고 하는 것은 그대의 영혼입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을 지옥의 형벌에서 꺼내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발장이 은식기와 은촛대를 가지고 떠납니다. 나중에 장발장이 은식기는 팔아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얻지만 은촛대는 끝까지 간직합니다.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 고세트와 마리우스에게 이 은촛대를 넘겨줍니다. 장발장에게 있어서 이 은촛대는 이 미리엘 신부가 보여준 환대의 표시이죠.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증표가 이 은촛대입니다. 미리엘 신부는 주교였습니다. 주교라는 신분이었지만 제공되어진 주교관에서 살지 않고 아주 작은 집에서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그에게 은식기와 은촛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교라고 하는 그 신분과 미리엘 신부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성품을 나타내주는 상징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상징물 같은 은식기와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미리엘 신부의 환대가 장발장이라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준 것과 같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장발장을 살린 이 미리엘 신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혁교회 전통에서 교회의 외적인 표지, 교회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이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나를 내어주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누가 앉았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앉았습니다. 배제되고 소외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누가 앉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류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꿈을 안고 땅끝으로 나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식탁에 세리와 죄인을 부르셨고, 주님은 당신의 식탁에 바리새인들을 앉히셨고, 주님은 당신의 식탁에 제자들을 앉히셨습니다. 모두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신 그 마지막 식탁에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성찬은 먹고 강해지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당신을 주셨고, 오늘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로 먹고 마시고 살아나라고 힘을 얻으라고 몸과 피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환대입니다.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환대로 사람과 세상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는 고백이 그 성찬의 자리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현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밤과 새벽을 구분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스승님,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없을 때면 밤이고 구별이 되어지면 새벽입니다. 스승이 그 대답에 만족을 하지 않자 다른 제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그것은 떡갈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새벽이고 구별하지 못하면 밤입니다. 제자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낯선 자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새벽이 온다. 만약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형제로, 자매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에 묻혀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밤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벽을 열고 계십니까? 우리는 밤을 사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새벽을 열어가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주님을 닮은 환대로 이 땅에 새벽을 열고 새벽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경계하고 구분짓고 배제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어주고 환대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찬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로서 한 주간 우리 또한 찾아가는 환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미는 손에 힘을 잃었던 형제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말에
소망을 잃었던 자매가 빛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보이는 포근한 미소 속에서 캄캄함 가운데 있는 이웃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더 크신 하나님의 환대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공동체 안에 늘 이 따뜻한 환대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이곳이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회복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소서.
인하여 주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환대하셔서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님처럼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여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미래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